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동물보다 훨씬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IQ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요즘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EQ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 지수가 높아야 또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MQ라고 해서 도덕적인 지수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높아야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S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 있어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성이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은 EQ보다 수만 배의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IQ나 EQ나 MQ보다 영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살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하면서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고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때로 매출하기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옷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재료도 없고
옷을 만들 수도 없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옷 40년 동안 입어도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광야에서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이 걸었습니다. 광야를 많이 걸어 다녔는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발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점이 뭡니까? 나의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렸을 때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살, 2살, 3살, 4살 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잊어버리고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잊어버리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평하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원망하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 25일이 되면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6월 달이 되면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고 7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잊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로 보시면은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뉴스로 보시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겪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힘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관련된 기록을 보시면은요,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2개월 가까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군이 14만 명 가까이 전사를 했습니다. 부상자가 45만 명이 넘었습니다. 포로되거나 실종자가 3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군을 비롯해서 유엔군의 피해가 전사자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었고요, 포로 실종자가 9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간인 피해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망자가 40만 명 가까이 되고 부상자가 23만 명, 납치 실종자가 40만 명 가까이 되고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설 파괴나 물적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준 은혜, 우리나라에 베풀어 준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분명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오고 부잣집 아들이 종이 되고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까? 만일 그 형들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다면 그 복수심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하지만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도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앞으로도 미래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권면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멈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일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멈춰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일을 멈추는 삶을 살면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운전 연습할 때 멈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달리는 것보다 여러분,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는 것보다 멈출 수 있어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멈추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로 복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특별한 권리이겠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멈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숙소입니다. 잠자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는 일들이 중요한데, 여러분, 잠자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 24시간 동안 할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깨어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식을 해야, 잠을 자야 그 다음에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게도 참된 안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려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영혼의 만족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잘 대접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꼭지점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돈이 꼭지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내 인생의 꼭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가 내 인생의 꼭지점이 되어야 가장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꼭지점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상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들, 그 말씀들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들인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을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율례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부야 쇼조라는 분이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내었는데 책 제목이 스탑, 선을 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면 상대방의 영토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위해서도 선을 넘지 말아야, 영토를 넘지 말아야 복된 관계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귀여운 손녀가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가 너무 귀여워서 계속해서 손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 가서 무엇을 배웠느냐? 찰흙놀이요. 무엇을 만들었는데? 강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뭘 했지? 종이 접기 했습니다. 그래, 종이로 무엇을 접었는데? 새를 접었어요.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꼬치꼬치 계속해서 묻고 있으니 손녀가 이제는 좀 귀찮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녀가 좀 귀찮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그만 물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눈치가 없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손녀가 정색을 하고 할아버지에게 되묻습니다. 할아버지, 유치원에서 뭘 배웠는지 그렇게 궁금해? 궁금하면 자꾸 묻지 말고 할아버지가 아예 유치원에 다녀. 여러분, 아무리 귀여워도 계속해서 질문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귀여워도 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반드시 선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을 넘어가 버리면 대형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황색 선을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쉽게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가면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점점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정해 놓은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부부 관계도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 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고 지금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은 노력해서 내가 살 수 있지만 정말 큰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멈출 수 있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멈추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그 선을 지키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